코로나가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우리 이정구 권사님 부부를 저렇게 갈라놓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로드맵, 성령으로 삶을 충만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삶을 충만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또 신앙교육도 엄청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학생회에서 저에게 기도원에 올라가자, 수련회를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싫죠.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법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무슨 기도원에 올라가는가 또 수련회 가는가. 그래서 제가 겁을 하다가 하도 전도사님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그 청을 제안하지 못하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전도사님이 저녁이 되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학생들을 무조건 산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든 기도를 못하든 그냥 무조건 밤만 되면 산으로 쫓아보내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으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종이에 적어주시면서 가서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후레쉬 하나 주면서 랜턴 하나 주면서 올라가서 읽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한 20-30분쯤 읽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리더니 이 기도 적어준 것을 제가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행복감이 저에게 밀려옴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저희 가족들이 모두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좀 늦게 올라갔어요. 그때 공부를 하고 밤 한 9시쯤 돼서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뒤편으로 들어가서 성전문을 이렇게 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진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뭐 계단이니 뭐 바닥에 꽉 차서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통합 측이었으니까 너무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개구리가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그 이천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도원에 올라온 이상 방언을 받지 못하면 내려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못 받는 겁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소나무 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나아갔죠. 오기로 간 겁니다. 정말 달라고. 정말 엄청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막 혀가 꼬이는 방언,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통합 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막 방언의 능력이 임하고 막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방언을 받고 막 땀이 나고 겨울인데도 그 바깥에 땀이 나고 하는데 그 방언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령 세례의 선물을 주셨구나, 방언의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행복감이 물밀듯이 저에게 밀려옴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만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행복감을 느꼈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복이 흘러 넘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음식들을 드시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아니 예배가 우리의 본질인데 그 밥 한 번 안 먹는다고 왜 이렇게들 하시다가 식사를 하시다가 그렇게 걸렸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저기 안양 시내에 가면 아주 유명한 내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과에 가서 그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그 내과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환자가 많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제 안에서 이제 또 대기하는 순서가 된 이제 안에서 제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쁨도 없고 그냥 로봇 같은 거예요. 환자들을 대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많이 돈을 벌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뭐 환자가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마다 와, 돈 들어왔다. 전혀 기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봤는데 그 아내인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내인 분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는요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지, 야 저분은 정말 귀부인 같다 이럴 정도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진료를 멈추고 이야기를 나눈 거 보니까 돈을 달라고 온 것 같아요. 돈을 뭐 쓸 돈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막 하더니 돈을 받아갖고 이 아내부 되는 분이 나아가는데 그냥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는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의사는 내가 행복한 직업이 아니라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죠.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꼭 부자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소유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탐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가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한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한번 좀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런 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만일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럼 겸손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사울 왕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도 받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의 삶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한 대제사장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는데 끝까지 제자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도들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너희들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더라면 자연히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니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그 공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라 라고 명령한 뒤에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다 매를 맞았으니 억울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나와서 기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모든 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비교 대상이나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세상적인 기쁨이나 행복은 조건적이에요. 무엇을 얻었을 때, 무엇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쁨과 행복은 절대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절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지 아니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쁨과 절대 평강의 능력을 통하여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그분 입장에서는 별로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말씀을 하셨어도 저는 그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아내 되는 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가 봐라. 제가 이제 안양 살 때 알던 분이 찾아가 봐라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연은 이제 이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좀 늦게 결혼했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다가 늦은 나이에 이제 아이가 잉태된 것입니다. 40살이 넘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엄마의 태아에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미숙하지만 속히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훨씬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귀하게 얻은 자녀인데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이 계신데 네가 찾아가서 그분도 안양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한번 기도 부탁을 한번 해봐라 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또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저희 교회 출석하던 분도 아니고 그냥 인연으로 왔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교회를 출석하셨지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너무 작더라고요. 그 1점 몇 킬로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일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해 주다가 이제
안양으로 올라왔는데 얼마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됐고 이제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마음이 뿌듯하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내가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살려주셨을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행복을 정말로 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도 항상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다 잘 될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내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질 것 같아도 기도하면 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이런 것을 먼저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밝히셔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반드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하여 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다는 거, 받는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여 내일도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인생은 고난이 불티가 오르는 것 같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세상 사람들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그 문제를 자기의 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고난과 절망 앞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5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결론은 소망이에요. 과정이 환난이 연단도 있고 인내도 있고 하지만 결국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될 진리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은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근데 성도들은 이 기도를 비상락가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잠시 잠깐 자리 잡았던 실망과 좌절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흘러 넘치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슬픈 찬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불렀으면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발에 차있던 창고가 열렸습니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간수가 달려와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착각하여 자결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는요,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신도 죽을 뿐 아니라 가족들을 다 몰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하나 희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있고 다 죄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결국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가족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속에 행복감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참 사회적으로 우울증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일반 병원은 가지 않는데 이 신경정신과에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계속 밀려온다라고 합니다. 불안하죠. 사업장도 불안하죠. 직장도 불안하죠. 가정도 불안하죠. 제가 봐도 다 불안합니다. 또 병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하죠. 참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밑에 교회 밑에 PC방이 있는데 저 사람들 문 닫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됩니다. 제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가게도 있는데 말 들어보면 거의 영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절망 안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를 먹으면 꿈을 접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십니까? 네.
이 라이트 형제의 형이 윌버고 동생이 오빌입니다.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입니다. 근데 이 라이트 형제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고물상에서 재료를 구해다가 연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되지 않아서 자전거 부품 회사에서 취직이 돼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뉴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논문을 발표했냐면 인간은 도저히 날 수 없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예전부터 날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도 했지만 이 뉴컴이라는 교수가 인간은 날 수 없다.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날 수 없다. 이렇게 유명한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단히 노력했지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때 라이트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었다. 우리는 날 수 있다. 반드시 날 것이다. 우리는 날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비전, 꿈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꿈의 종교예요. 네? 비전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비전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 가정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젊은이와 어르신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할 때 주제가 젊은이들은 미래를 말해요.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야. 내 꿈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이야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옛날이 좋았지, 20대 때가 좋았지, 30대 때가 좋았지, 과거만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증감으로 젊도의 열매를 맺고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의 가정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간구하는 게 다 꿈과 비전이거든요.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꿈과 비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게 되면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거든요. 뭐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해석은 헬퍼입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평강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며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고 소망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꿈을 꾸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꿈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